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 사역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10월 첫째 주일이면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찬주일은 지난 1936년도 미국 장로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1940년부터 미국 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주일의 목적은 교회의 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전쟁과 재앙과 분열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교회부터 성찬,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추구하자는 것, 그것이 성찬주일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내면 세계도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을 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선을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부터라도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됨의 은혜를 붙잡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강조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문을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을 믿을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라는 것,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사도들과 미래의 신앙인들이 나뉘는 것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실제의 삶은 이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 우리들이 고백을 하지만 합력과 일치는 요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내 안에서 내 뜻과 내 결단조차도 하나로 묶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주변의 동역자들과도 나뉘고 교회 공동체도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됨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 명령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누구 바라보지 마시고 나부터 하나 되는 피스메이커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주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 되어 합력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비록 부족해도 온전함을 추구하는 영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사도들 안에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온전함이 어려워도 그냥 포기하는 영혼과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혼의 인생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들은 부족했어요. 여전히 싸우고 다투었지만 그래도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온전함을 추구하였을 때 하나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목표는 참 잘 세웁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세워도 너무나도 낮은 목표만을 세우려고 합니다. 바쁘다고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고 튀지 않을 정도의 헌신과 수고만 하려고 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온전해야 된다고.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온전하려는 노력 없이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은요, 우리가 고양이라도 좀 그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나중에 호랑이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는 거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문 25절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말씀을 하세요. 3번이나 반복되어진 동사가 있습니다. 알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이 동사는 추상적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고 또 들었고 만질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들어도 그들의 삶에는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인생은 하나 되어졌고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 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성수주의를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난 영혼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외로워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목적이 있어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면 불안하기 때문에, 깨름직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기준으로 안 된다고 속단하여서 체험적인 신앙을 전혀 욕심도 내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요, 체험적 신앙만큼은 놓치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자문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이 믿어진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십자가의 이야기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요, 나는 내가 알건 모르건 체험적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결국 내 신앙이 체험적 신앙인가 또는 형식적 신앙인가, 이거는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 신앙인의 특징이 있어요. 의무감도 별로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인은요, 그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희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시간을 투자해도 그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오는데 참 마음이 허전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자기 때문에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내하고 또 동생이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티는 내지 않았지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아무도 없는데 그 아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했지라는 그런 생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닮은 무뚝뚝함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하니까 사모님한테 혼난다 그러는데 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무뚝뚝한 거, 우리 아내를 딱 닮았는데 그게 싫었는데 그것도 그립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많이 힘들지?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너를 미국에 보낼 때 더 아팠다. 지금도 아프다. 근데 겪어보니까 이제 네가 알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남의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체험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적시면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체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작은 체험이라고 별것 아닌 것 같다고 내가 그대로 방관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체험이 줄어들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평생 받을 은혜를 그 시간에 다 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이 그 영혼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체험들이 쌓이면서 바울이 사도 바울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건강이 좀 나빠도 하나님을 체험한 영혼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열매가 다르고 시각도 다르고 관점과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재미는요, 와서 사람들하고 놀고 사람 만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재미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깊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기쁨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억울함이 있으세요? 주변 보지 마세요.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체험의 그 현장으로 내가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였죠. 게오르그 핸델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한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는데 찰스 기븐이라고 하는 지인이 이사야서 그 한 권만 있는 쪽복음을 이 핸델에게 전달을 하면서 힘들 때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핸델이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힘들자 어렵자 그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작곡했던 곡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세계적인 곡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함을 불가능한 용어로 치부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정작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인생을 자포자기와 낙담으로 빠질 만한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낙담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온전함을 추구하고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세안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어 합력하려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와 함께 있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표현을 달리 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 사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하나님과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강조하셨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듣는 것, 그분이 가시는 곳, 사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고 수직적,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찬양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어 가는 그곳에 나도 함께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러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와 결단과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체험적으로도 만날 수 있고 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 이 동사는 굉장히 소중한 뜻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주시다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내용이 디도미라는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야, 은혜 받아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하늘의 은혜와 멀어지면서 흩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호언장담하기도 했고, 넘어지고 숨고 두려울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요,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로 힘있게 재구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은혜는,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는 땅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위로부터 받는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내 눈에 마치 바울과 같이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못 듣던 것을 듣게 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최근에 내 삶에 분열이 있고, 누군가의 관계가 깨지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요, 옆에 있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사모하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받는 만큼 주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받는 만큼 주님과 더 깊게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참 진지하게 컴플레인을 하는데 내용은 굉장히 웃겼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은혜 받으면 그냥 찬송가 작사가들이 그냥 4절까지만 하면 되지 왜 5절까지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찬송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청년은 3절 찬양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5절이 나오게 되면 표정이 굉장히 굳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 그 안에 찬송가가 645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요, 6절도 있어요. 좀 세 분이 놀라는 것 같은데 진짜 6절도 있어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세보세요. 여러분, 6절까지 있고 3절까지 있고 5절까지 있고 4절까지 있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찬송과 절수 때문에 내가 은혜가 흔들린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또 찬송을 할 때 남들은 열심히 부르는데 목 아프다고 한 옥타브 쫙 깔아가지고 부르는 경우, 여러분, 은혜가 임하겠냐고요? 하나님 찬송할 때도 누구는 손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입만 벌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곳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교회 오실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내가 그냥 한번 잠깐 왔다 갈 교회로 생각하는 분과 평생에 내 뼈를 묻고 내 삶을 묻을 그 교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받는 은혜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의 삶이 곤고합니다. 누구하고 사실 쉽지도 않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이 있습니다. 은혜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내가 이것을 받지 못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2,000명을 데리고 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 10,000명으로 줄었고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승리했던 300명과 이미 돌아갔던 31,700명과의 그 느끼는 감격과 감정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300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매번 교회 마당만 밟는 것에 만족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딴 교회 가면 좀 은혜가 되고 딴 분들하고 좀 앉으면 은혜가 되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아니요,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내 옆에 있는 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해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내 곤고함과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 기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고 내 자녀와 내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세의 유명한 성자 가운데 프랜시스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의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고 귀한 보좌가 보이더랍니다.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보좌가 누구 거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더랍니다. 저거는 네 스승인 프랜시스 거야.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무리 제자였지만은요, 천국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걸 보니까 부럽더랍니다. 꿈에 깬 다음에 프랜시스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어봤더니 프랜시스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가 발끈합니다. 아니, 모두가 다 존경하고 천국에 그만한 보좌가 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위선을 떨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프랜시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았을 거야.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프랜시스가 성자가 되고 그 몸에 죽을 때에 거룩한 주님의 상처가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여러분 피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이 패역한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는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